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역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대략 88쪽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라오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읽어드린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보는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베아하르 곧 그리고 후에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를 그 후에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베는 접속사로서 그리고의 의미이기 때문에 바로 앞 사건에 이어서 곧장 시간적으로 다른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본문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장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출애굽기 4장 31절에 기록된 바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던 일일 것입니다. 형 아론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히브리 백성들과 4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때에 모세가 그동안 염려하며 망설였던 것과는 달리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던 바로 그 일들이 있은 직후의 일이 오늘 출애굽기 5장에서 전개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미 출애굽기 4장에서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고 명령하신 것을 충분히 확신할 만한 이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4장 6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 곧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벌레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적을 보면 마치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께 요구한 이적을 연상케 하죠. 그러니까 표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에서 기드온은 그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있는 이적, 곧 표적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죠. 한 번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었을 때에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도록 하시라는 것이었고 또 한 번은 반대로 이슬이 주변 땅에만 있고 양털은 마르도록 하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던 때가 모세의 출애굽 시기보다 훨씬 후대이기 때문에 아마도 기드온은 출애굽기 4장에서 기록된 바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표적을 떠올리면서 그처럼 요구했을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확연한 대비를 이루는 이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명령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것처럼 자신에게도 확연히 대비되는 두 번의 이적을 표적으로서 이루어 주시도록 여호와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죠. 한 번 정도는 우연찮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정반대로 거슬러서 또 한 번의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분명히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이죠. 그렇지만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사사기 말씀까지도 생생하게 읽을 수가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두 이적의 사건들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뜻과 명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하도록 하시는 표적임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치 손에 잡았던 지팡이가 뱀이 되기도 하고 다시 손으로 잡으면 지팡이가 되는 처음 표적은 믿지 않을지라도 그 손을 품에 넣으면 손에 문둥병이 생기기도 하고 다시 손을 품에 넣으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오는 두 번째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하시던 히브리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은 출애굽기 4장에 기록된 바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사사기 6장에 기록된 기드온의 표적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는 백성들에게는 이조차도 그저 설화에 불과한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겠지만 참으로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말씀들이 분명한 확신 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러한 표적들 외에도 아론이 친히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으로 찾아온 일과 이후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전해진 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한 일들을 통해서 더욱 확신 있게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그와 같은 확신의 분위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그 후에 라는 접속사로 연결된 짧은 문장 다음으로 기록하기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때의 모세와 아론은 기세가 등등하고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절은 곧장 바로가 이런 말에 대해 기록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시작부터 막히는 거죠. 기세 등등하고 당당하게 그러나 정중히 바로 앞에 서서 전한 모세와 아론의 말이 한마디로 이빨도 들어가지 못한 채 배척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르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했음을 오늘 본문 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세와 아론의 논조는 앞서 1절에서 말한 논조와는 사뭇 다르죠. 앞서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이었지만 이제 2절에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고 한 바로의 말을 들은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으로 3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이르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한 데 반해서 3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말하는 절기라는 것은 3절에서 말하는 제사, 곧 희생제사와 연관된 것으로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이고도 가장 강력하게 제시된 절기는 바로 유월절이죠. 그런즉 오늘 본문 1절과 3절은 공이 유월절 희생제사와 연관되는 언급들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유월절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희생제사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5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절기와 제사라는 단어는 모두 히브리어 문법상 미완료형의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그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물론 애굽의 바로에게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애굽어로 말했을 것이므로 히브리어의 미완료형의 의미가 전달되었을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히브리인들은 대대로 이 구절들 가운데서 사용된 절기와 제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광야에서의 노정을 결코 끝마치고 애굽으로 돌아올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광야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냥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그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히브리 사람들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애굽의 바로가 이러한 어감을 파악했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을 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는 직관적으로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는 다시 돌아올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진 노동이 얼마나 중요하고 많은 것인지를 거듭 강조하는 언급을 함으로써 그들의 이동을 결코 허락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4절에서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표적들과 순탄하게 진행되는 일들 가운데서 용기를 얻었던 모세와 아론의 사명이 그야말로 시작하자마자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담벼락에 가로막힌 것과 똑같은 형국이 된 것이죠. 사실 이 땅에서 우리들의 신앙 여정도 이와 같은 것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서 당당하게 펼쳐 보이던 우리의 신앙의 비전과 목표들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난관과 어려움에 봉착하고 심지어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고 많은 경우도 흔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일들이 이제 다 순탄하게 다 잘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예전 같았으면 별 문제 없이 다 술술 진행될 수 있었던 그런 일들조차도 뜻대로 안 되고 가로막히는 그런 경험을 사실상 우리는 현실 가운데서 하게 되죠. 흔히 청년기의 신앙 가운데서는 쉽게 헌신과 열심을 내기 마련입니다. 한참 믿음이 뜨겁고 열심일 때는 무엇이든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의기가 충만해 있을 때죠. 마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는 찬송의 가사와 같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의 복음에 헌신하겠다는 열심과 열정을 내보이는 모습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간다 그러죠. 하지만 잠깐 동안의 청년기를 지나서 본격적인 인생의 노정 가운데 있다 보면 어느새 청년기의 열심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신앙인으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도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느끼게 되곤 합니다. 특히나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까지 부양하다 보면 어느새 순수하고 강렬했었던 신앙의 헌신과 다짐을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을 깨닫곤 할 것입니다. 먹고 살다 보니 젊었을 때에 그 열심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여느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다만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를 게 없는 그런 신자들도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양상의 회중으로 모이는 교회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생각해 보면 시사하는 바가 분명하게 있는데, 교회를 개척하거나 적은 규모의 회중으로 모였을 때에는 서로 간의 친밀함과 진실함을 보여주며 진심으로 위하는 기도하던 모습이었던 것에 반해 세월이 가고 규모가 커지고 경제적으로나 조직으로나 안정적이 된 후에는 점차 서로에 대한 마음이나 교회적인 역할에 있어서 형식적이 되고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죠. 작은 규모였을 때는 그야말로 저 집의 밥그릇 수와 젓가락 수까지 다 알 정도로 그렇게 친밀하고 내밀했었던 관계가 교회의 규모가 커지고 조직화된 뒤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단절되는, 목회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예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 기독교 신앙은 밝은 빛이 비추는 것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신앙적인 열심을 냈던 것도 결국에는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리다, 그러한 노랫말과 별로 다르지 않은 바탕 가운데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야, 지금은 힘들어도 해 뜰 날이 있을 거야, 그런 식이었죠. 그러나 우리의 교리 가운데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깨닫게 하듯이 신자들의 신앙의 여정은 끝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고대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말에 의미하는 것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다 보면 언젠가는 형편이 좋은 날이 이를 것이라는 기대와 바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 자신에게 유일한 상급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전능하심과 자비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바로 그 사실 하나만이 유일하며 최고인 상급이요 복락이며 소망임을 결코 놓을 수 없는 신앙이 바로 성도의 견인에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처럼 견인하는 신앙의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마른 스펀지와 같이 아무것도 짜내어 놓을 수 없는 미천한 자들일, 오히려 스스로를 짜내려다 보면 결국에는 악취와 부패의 죄악밖에는 내지 못하는 비천한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이었죠. 자기 속에서 조금이라도 선하고 온전한 것이 나오면 즉각 그로 말미암아 교만하며 목이 굳어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쉬지 않는 열심히 선을 끄집어내시는 분이시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인내하며 연단하는 신앙의 도정을 걷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냥 견디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이끄시는 것이 대부분이죠.
오늘 본문은 사실 바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생생하게 반영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2절과 4절 이후에 기록된 완고한 애굽왕 바로의 모습만이 아니라 그런 바로의 완고함 앞에서 낙담하며 흔들리고 마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어 경배하였다가 오히려 그들에게 부과된 무거운 짐과 노동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하며 원망하던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던 그런 자들이 금방 돌아서서 원망하는 그러한 자들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라 불리게 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시기하고 원망하며 나보다는 다른 이를 낮게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높이기 위해 온갖 수를 쓰는 가운데서 넘어지며 낙심하여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경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개혁된 신앙을 추구한다. 교리를 열심히 공부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겸손치 못한 그런 신자가 되어버리는 것을 목격하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우리들의 무능함과 비천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며 오히려 진정으로 견고히 인내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본문에서 그의 백성들을 광야로 내어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목소리를 천둥과도 같이 두려운 목소리가 되도록 하시거나 그들의 선포 앞에서 바로의 권세와 교만을 얼마든지 꺾어버리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온 성이 회개하고 자복했던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심으로 이제부터야말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자기 자신의 무한한 뜻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만일에 계속해서 순탄하게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바로의 권세와 기세를 꺾어버리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나 그 뜻의 분명한 성취에 대하여서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선에서 그저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자백할 뿐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에 대하여서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끝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존하시고 완악한 애굽 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위대한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불안하며 요동하며 낭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더욱 그 가운데서 스미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애굽을 미워하시지 않으셨다면 이삭의 자녀들 가운데서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애굽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말한 애굽 왕 바로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잠시 동안 무거운 노동과 수고로움도 참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똑같이 정죄되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애굽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도 정죄되고 파멸당해야 마땅한 그러한 자들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우리들 모습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로 따지신다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도 잊어버리고서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낱낱이 들춰져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는 바로 앞에서 전해진 모세와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도무지 직관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바 오순절 날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마침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 그야말로 그 당시에 각국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던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본문 가운데도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여 전한 바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는 말씀과 이후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이렇게 정면으로 거스르며 말하는 바로의 면전에 대고 전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라는 말씀 가운데에 크고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선 1절에서 언급한 절기에 있어서 출애굽기를 통해 가장 대표적으로 부각된 절기는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곧장 7일 동안의 무교절 축제로 이어지는 그런 절기죠. 그런즉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절기라는 것은 곧장 기쁨과 축의를 대표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의미죠. 그런데 그 축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월절 희생제물이 나타내는 바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을 통해서 희생의 제사를 나타내며 또한 이를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성소에 나아갈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7일 동안의 무교절 축일이 시행될 수가 있는 것이죠. 모세와 아론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 됨을 3절에서 분명하게 언급하는데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한 그 가운데서 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한 죄 가운데 있음이 분명하고 이는 곧 희생제사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를 읽은 유대인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출애굽기 5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읽은 우리들도 곧장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비로소 거룩하여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가서 시행한 절기는 사흘길을 가는 거리를 두고서 행해야 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한 유월절 희생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로 기쁨의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 곧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절기를 지킬 수가 있음을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서 앞서서 함의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교절그 축일은 주일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의 날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와 아론이 전하는 바는 비록 애굽 왕 바로에게 하나도 수긍되거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 곧 전능하심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고 그의 입술을 완악하게 하셔서 오히려 그 자신의 전능하심을 무한히 나타낼 계기로 삼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고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예표되고 나타나고 암시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고 기록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던 것이죠. 그야말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신약의 경륜까지 이르는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일이 놀라운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할 일들, 곧 절기를 지키는 것과 희생제사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심이 얼마나 신실하며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광야 교회의 회중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사랑의 출처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바로의 완악함을 활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상급인 것이죠. 무엇보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 부르는 교리를 따라서 인내하며 기도하고자 하는 열심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와 기쁨에 충만했다 할지라도 이후로 곧장 직면하며 감당해야만 하는 것이 시련과 고난뿐이라면 오히려 그 시련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바를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로 분명하게 깨닫도록 하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담담히 담고 있는 것이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분별할 수 있도록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직면하는 시련과 고난은 과연 어떤 것들입니까? 출애굽기 5장 7절에서 애굽 왕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랬고 또한 계속해서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사단이 획책하고 이끌어가는 현실의 생활은 오히려 간악한 맹유를 떨치는 것일 수가 있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오히려 지금까지 취해왔던 이생의 복락과 즐거움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위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동안 주어졌던 재물과 명예 그리고 가까이 하던 사람들까지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아픔을 감당해야만 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보면 실제로 그렇잖아요. 무엇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을 결코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생각하는 신자들 가운데서도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 곧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아 이 땅 가운데서의 안위와 복락을 전혀 바라보지 않는 삶의 교훈은 결코 달갑지 않으며 알지 못하는 말로만 들리는 것입니다. 사실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에 기대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죠. 소길의 문답 제1문답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사람, 곧 중생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로서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총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다른 어떤 목적하는 바가 없다 하더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가장 근본적이고 최고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기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열심을 내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바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 목적하신 바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안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무나 분명한 이 문답에 대하여서 많은 신자들이 삶 가운데서 실제로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여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길의 문답을 공부를 해도 1문답조차 이해하지 못하고서 그저 문답을 암기하는 정도에 그치는 그런 예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치 실천적 무신론자들과 같이 소길의 문답 제1문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 신앙과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안위와 복락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주된 목적인 신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자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살펴본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의 본문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명백한 교훈과 근거들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앞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알려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은 실천적 무신론으로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말씀은 그저 머리와 마음으로 알고 믿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의뢰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는 결코 그 의미하는 바를 실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신을 알리신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가운데서 친히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을 하셨으니 바로 그 말씀 가운데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실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5절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르신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입술을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한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애굽 왕 바로는 그 말씀 앞에 서서 답하기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고 말했지만 바로 그 순간에도
그렇게 바로가 말하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의 눈앞에 살아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이시자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에 관하여서 마태복음 22장 32절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사람들의 눈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살아계심의 실체로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시며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친히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바로 지금 당신의 하나님이시자 영원한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이 어떻게 실천적 무신론의 신앙, 하나님을 믿으나 의뢰하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상급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이어야 마땅한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자신을 나타내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친히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참되고 신실하게 한 고백, 곧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는 고백을 따르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족하다. 따라서 그런 믿음, 이미 죽은 자들도 다 알고 있는 실천적 무신론의 신앙이 아니라 눈앞에 서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지니며 찬양할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임에 확실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신앙과 믿음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살핀 바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 말씀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확신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라고 말하는 애굽 왕의 무지와 완고함을 사용하사 그가 신뢰하는 모든 것들과 바로 곧 애굽의 신인 그 자신까지도 철저하게 꺾으시어 드러내어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또한 그런 바로 앞에 당당히 서서 이후의 모든 하나님의 일들과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며 선포하는 모세와 아론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세심하신 사랑과 무엇보다 바로의 명한 바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함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야말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인내하며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견고히 서서 인내하는 신자의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을, 그리하여 우리들의 제일 되는 목적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 발을 사슴과 같게 하여 저 높은 하늘에까지 나아가는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우리의 유일한 상급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권하며 축복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손에 들려주신 바 출애굽기 5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능력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또 그것이 얼마나 높고 넓은지를 살펴보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확신하며 바로 그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상급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신앙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이 땅에서 낭망하며 낙심하며 지치지 않는 그러한 힘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